방문하셔서 특별한 말씀을 주실 목사님은 임상우 목사님이시고, 한국에서 삼육대학교를 졸업하신 후 1999년부터 동중한 합회에서 여러 교회 심호하시고, 동중한 합회 청소년 부장을 역임하신 후 최근 몇 년 동안은 한국연합회에서 성경통신학교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안식일 학교도 큰 학교지만 이 성경통신학교는 특별히 전 세계 학생을 가지고 있고, 또 이 학교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재림교회 기별을 받아들이고 저희 믿음의 한 가족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차대한 사역을 맡고 계신 목사님께서 샌디에고 교회와 리버사이드 교회 두 교회에 저희 그 말씀의 향기라고 하는 성경부 책자 있죠? 그걸 공부를 다 한 다음에 퀴즈를 맞춰서 끝까지 맞춘 분들에게 이제 상을 드리는 그런 특별한 행사를 샌디에고 교회와 리버사이드 교회 두 교회에서 주최를 하셔서 목사님을 모셔왔습니다. 한국에서. 그런데 그 모셔오신 일정 가운데서 잠시 저희 교회를 방문해서 특별히 또 말씀을 저희에게는 보너스로 이렇게 주시겠다고 또 특별히 두 교회에서 허락을 해주시고 또 목사님께서 또 일정을 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또 그냥 안 오시고요. 오시면서 아주 또 깜찍한 선물을 하나 가져오셨는데 성경통신학교 이름이 쓰여있는 손톱깎이입니다. 나가시면서 24개를 가져오셨으니까 다 돌아가면 하나씩 가져가시고 혹 부족하면 한 가정에 하나씩 집에 가실 때 오늘 저녁에 오신 분들만 이렇게 돌아갈 것 같아요. 숫자가 안 돼서. 오늘 저녁에 오신 분들에게 하나씩 꼭 가져가십시오. 우리 목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다 함께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먼저 한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을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소개받은 대로 저는 한국연합회의 성경통신학교 부서를 섬기고 있습니다. 성경통신학교 다들 아시지요? 예, 제가 이 성경통신학교 부서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이 성경통신학교 부서가 LA에서 시작되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셨어요? LA에서 라디오 방송을 하게 되었고, 지금 한 90년 전에 라디오 방송을 하게 되었고, 라디오 방송 때문에 신앙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생겨서 그분들에게 체계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도록 하기 위해서 1942년도에 성경통신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성경통신학교는 그냥 안 부르고 옛날에는 예언의 소리 성경통신학교였죠. 지금은 희망의 소리 성경통신학교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중에 이 희망의 소리 라디오 방송과 함께 있는 이 서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초교파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서적을 제공하는 학교가 성경통신학교죠. 그 부서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최근에 저희가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 일 중에 하나는 도전 골든벨을 하는 것입니다. 도전 골든벨은 이제 무엇인가 하면은 이 성경통신학 과목 공부를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의 향기,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 공부한 것을 가지고 이제 쉽게 퀴즈 대회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냥 공부하는 것보다 퀴즈 대회를 하면 보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의 삶이 달라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성경 통신 과목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도전 골든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40문제를 다 맞추면 상금이 한 6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한국 돈으로 한 600만 원의 상금이 이렇게 주어지는 일인데 지금까지 한 220여 회 실시했고요. 그래서 이게 한 7년 정도 전부터 이 일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뭐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이 다니엘서에 있는 이 골든벨 이 퀴즈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좀 퀴즈를 풀면서 또 그 다니엘서 속에 있는 어떤 귀한 교훈들을 좀 함께 나눠 보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5문제가 있는데요. 잘 맞히시면은 선물도 제가 가져왔습니다. 선물은 제가 오기 전날에 구입한 겁니다. 예. 마른 김이에요. 햇김. 예, 올해 서천 햇김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개미 탐나시는 분들은 반드시 문제를 예, 목숨 걸고 맞추시기 바랍니다. 김 못 받았다고 또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예. 자, 뭐 모르시면 책을 보고 하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정답을 아시면 손을 드시고 예, 맞추시면 됩니다. 해볼까요? 자,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방향에 대한 문제입니다. 방향은 되게 중요하죠.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목적지가 정해집니다. 그래, 우리 성경통신학교의 다니엘서 연구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동차는 핸들로 방향이 정해지고, 맞죠? 배는 키에 따라서 방향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비행기는 조종관에 따라 방향이 결정되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이것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인생은 무엇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되어질까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객관식 문제입니다. 돈, 배우자, 의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아, 제일 먼저 손 드셨어요. 의지. 정답입니다. 나오세요. 네. 자, 여기 진짜 서천김이에요. 자, 서천김.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네. 가능하면 한 분 맞추면 그 다음에는 안 맞추시면 좋겠습니다. 또 부부가 맞추면 또 예, 저기 하지 않도록. 예. 예, 의지, 뜻에 따라 방향이 결정되어집니다. 여기 보면 뜻이 목적지를 정한다. 자동차는 핸들로, 비행기는 조종관으로, 배는 키로 방향이 결정되어진다. 그리고 인생의 방향은 의지로 결정되어진다. 여행의 목적지는 떠날 때 이미 결정되어지듯이 인생도 그렇게 살기로 선택될 때 이미 그 결과가 결정되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이쪽 방향을 서 있으면 제 목적지는 저쪽이 되겠죠. 제가 이렇게 서 있으면 제 목적지 여기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내 마음의 방향, 내 마음의 의지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목적지도 정해진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에 오실 때에 또 여러분이 안식일을 맞이하실 때에 그냥 일상적으로 오는데 그냥 습관 따라 오는 것하고 아, 오늘 또 안식일을 맞았구나. 내가 이 안식일은 행복한 마음으로 맞이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정하는 것이랑 다르겠죠. 예배에 참석할 때 내가 오늘 한 말씀이라도 듣고 내 삶에서 변화를 경험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다르겠죠. 그런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서의 이야기는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도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잘 되게도 하시고 잘 되지 않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죠. 하나님은 잘 일으켜 세우기도 하지만 또 넘어뜨리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뜻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다니엘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렇죠? 다니엘이 뜻 없이 그냥 나는 그냥 왕의 음식 그냥 마음대로 먹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으면 환관장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실 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다니엘이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도 뜻을 정하셔서 환관장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니다. 포로 주제에 감히 그 환관장에게 이 음식은 우리를 더럽게 하는 음식이니까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무례한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관장의 마음에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이유는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뜻을 정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목적지가 나의 목적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매 순간 어떤 뜻을 정하고 계십니까? 여기 제가 한 분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최근에 골든벨을 울리신 주인공이에요. 천안 성정동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출석하시는 유수경 집사님이신데 이 집은 모녀 엄마랑 딸이 다 골든벨의 주인공이에요.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딸이 지난 5월 달에 이 충청 앞에서 하는 어린이 성경 골든벨에서 골든벨을 울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교회가 야 이거 우리 아이가 이렇게 울렸는데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다니엘서를 공부한 것이죠. 그런데 이 유수경 집사님은 거기에 또 다른 뜻을 하나 정했어요. 무슨 뜻을 정했는가 하면 자, 이 다니엘서를 공부하기 전에 먼저 한번 다니엘서를 1장부터 12장까지 다 외워보자. 그런데 나만 외울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 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신앙적인 선물은 성경 말씀밖에 없으니까 우리 딸이랑 같이 한번 외워보자. 그리고 엄마랑 딸이 다니엘서를 다 외운 거예요. 서로 물어보면서 자, 오늘은 내가 짝수절하면 네가 홀수절해. 자, 1장 1절 엄마가 하고 딸이 2절 하고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해서 한 5달 정도 걸려서 이 다니엘서를 다 외운 것입니다. 이 딸도 사실은 골든벨을 울릴 뻔했는데 안타깝게 한 문제 틀렸어요. 근데 그 뒤로는 다 알았어요. 중요한 것은 엄마가 이렇게 뜻을 정하니까 이 집사님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죠. 그리고 막힘없이 40번까지 쫙 불어서 골든벨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모녀 골든벨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뜻이 뭘 정한다고요? 목적지를 정합니다. 우리 인생의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별로 중요할 것 같지 않지만 그런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그 뜻 하나하나마다 그 결과가 꼴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우리 세리토스교회 성도님들께서 하시는 모든 일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정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다른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또 한 문제 내겠습니다. 다음 성경절은 믿음 있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이 말씀은 다니엘서 몇 장 몇 절에 있는 말씀일까요? 성경책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자, 손을 먼저 드셨어요. 우리 앞에 있는 집사님께서. 3장 18절 정답입니다. 네, 자, 아이고 성경책 한번 찾아보고 기미 받아가요. 네, 자 우리 축하드립니다. 자,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이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래도 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충성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기 계신 이분은요, 이분도 골든벨의 주인공인데 이분은 골든벨을 한 번만 울린 것이 아니라 2번 울리신 분이세요. 말씀향기라고 하는 책을 울리시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도 울리셨어요. 근데 처음에 이 골든벨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상금에 눈이 멀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상금이 600만 원이라니까요. 대단하잖아요. 네. 상금에 눈이 멀어서 상금에 현혹당해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 결과는 뭐냐면 상금 받는 것 때문에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달라지게 되고 교회에 헌신하게 되고 누군가가 더 좋아지는 모습 때문에 기뻐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분은 사실은 치과 의사예요. 뭐 상금 때문에 그렇게 하실 분도 아니었겠지만 상금 600만 원 받아도 다 뭐였냐면 교회 선교 헌금으로 다 쓰셨어요. 치과 의사인데 일, 월, 화, 수, 목, 금 진료를 하고 그 중에 월, 수, 목은 야간 진료를 해요. 정말 공부할 시간 없는데 때로는 막 밤을 새워서 공부를 하셨어요. 돈 줘서 이렇게 하겠어요? 아닌 것입니다.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결국은 신앙이 거래이기 때문에 하는 것인가 관계 때문에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거래 때문에 하나님 내 기도를 잘 들어줘서 내가 하는 일이 잘 돼서 하는 신앙은 언젠가는 멈춰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보다는 정말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좋아서 그 일을 하게 된다면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실 거래 때문에 관계가 시작되면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거래와 상관없는 관계가 되면 뭘 해도 좋아요. 뭘 해도 상관이 없죠. 왜? 내가 그분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믿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진 것이죠. 뭐 내일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습니까? 풀무불 한 가운데서 만났습니다. 고난은 당했지만 고난 속에서 만났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 친구가 살면서 자기 눈으로 하나님 만난 적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본 적 있었을까요? 그냥 그저 누군가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모습만 봤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손길을 느꼈죠. 그런데 그날은 풀무불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보죠. 보기만 했겠어요? 대화도 했겠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겠죠. 힘내라.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지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그렇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그 고난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늘 우리가 가장 큰 고민이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여기 말씀의 향기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기도, 말씀, 나누는 거, 예배에 참석하는 것. 우리 열심히 하고 있는 일이죠. 근데 여기 앞에 은밀한 기도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 은밀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새벽 일찍 나만의 어떤 다락방에서 드리는 기도도 포함되겠지만 매일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내 삶에 걸어가면서 내가 거래를 하면서 내가 누군가를 만나면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 기도, 내 모든 아뢰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거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시간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고요. 부지런히 말씀을 연구한다는 것도 그냥 정해진 시간에 성경을 펴서 읽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암송하려고 노력하고 틈난 대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려고 노력하고 내가 지난주에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지? 이것이 내 삶에 어떻게 또 적용되어져야 될까? 끊임없이 생각하고 말씀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런 모든 노력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죠. 은혜를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무언가를 나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헌신적으로 내 것을 내려놓고 내 권리를 포기하고 성경 말씀에 기록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리고 교회 생활 속에서 함께 예배 속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미하고 서로 용기 주고 격려하는 삶을 사는 것. 이렇게 연결된 삶을 살 때 우리가 신앙을 거래로 하지 않고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런 충성된 모습을, 그런 충성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와 같은 충성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갑니다. 자, 문제 좀 쉽습니다. 5번 문제죠. 자, 다니엘서는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12장 중에 1장부터 6장은 역사적인 이야기고 7장부터 12장은 예언적인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간증이 기록된 장은 몇 장일까 합니다. 와, 4장. 예, 제가 객관식 문제인데도 예, 나오세요. 4장 정답입니다. 예, 이야. 이야. 감사합니다. 제가 이 김을 이제 살 때 집사람하고 의논하지 않고 얼른 이제 경동시장 가서 막 김을 사왔어요. 그리고 김을 산 다음에 원래 제가 이렇게 저희 처가가 충청도인데 김을 이렇게 처가에서 가져올 때 항상 신문지에 싸가지고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추억이 생각나서 신문지에 짐을 막 싸가지고 이렇게 난 다음에 우리 집사람에게 자랑스럽게 내가 뭐 김 사가지고 김 신문지에 쌌다 그랬더니 집사람이 막 화를 막 내면서 아, 선물로 가져갈 거 어떻게 신문지에다 이렇게 싸냐고. 그리고 이쪽은 날씨가 따뜻한데 김 녹아버린다고 막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욕을 먹고 그래도 다시 지퍼백에다 다시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녹지 않게 잘 빨리빨리 잘 해서 드십시오. 예, 구워 드시든지 발라 드시든지. 예. 네. 자, 유일하게 다니엘서 12장 이야기 중에 다니엘서 4장만 다니엘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다니엘서 4장의 주인공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죠. 예, 그렇죠? 큰 나무 그릇 속에 잘려지는 꿈을 꿉니다. 예. 이것이 자신의 교만한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꿈대로 7년 동안 짐승처럼 살다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할 때 다시 그 정신이 돌아옵니다. 제가 어디서 본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부요하게 만들어주지는 않지만 우리를 생각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고난은 우리를 부자 되게 만들어주지는 않지요. 그런데 이 고난은 우리에게 잠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멈춰서서 생각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혹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고난이 아니었더라면 생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에게 이런 고난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의 이름은 이렇게 오래 기록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없어질 이름으로 끝났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그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4장 2절에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고백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고난 속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 가운데 빠뜨려 7년이나 고생하도록 하셨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자기의 그 부끄러움을 다 내놓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여러분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저에게 행하신 일을 좀 알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 출장을 다녀올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전라도 광주에 이제 출장이 있어서 출장을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출장 볼일을 마치고 다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저녁에 또 서울에서 약속이 있어가지고 부지런히 올라가는데 차가 막히는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여기도 뭐 계속 차가 막히잖아요. 그렇죠? 차가 막히는 거예요. 근데 차가 다 막히는데 딱 한 라인만 차가 막히지 않아요. 어떤 길일까요? 버스 전용 차선이 있어요. 서울에. 예.
평일에는 오산이라고 하는 곳부터 서울까지 버스 전용 차선이, 거기는 이제 버스만 다니거나 혹은 9인승 이상 차량 중에서 6명 이상 타면은 갈 수 있어요. 그 자리, 거기를. 근데 그렇지 않은 차가 가다가 걸리면은 벌점 30점에 벌금 6만 원을 내야 돼요. 근데 제가 그날 타고 있던 차가 11인승 차였어요. 차가 다 밀리는데 거기만 차가 안 밀리니까 제가 그리 가고 싶은 유혹이 생겼어요. 그런데 누구만 타고 있었어요? 저만 타고 있었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갔죠, 뭐 그냥. 예, 버스 준차를 갔습니다, 제가. 늦었기 때문에 제가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갔어요. 약속을 지키기가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근데 제가 가면서 문득 이런 교만한 생각을 했어요. 설마 걸리겠어? 그러면서 제가 또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하나님, 걸릴까요? 걸리면 하나님이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죄 지으면서도 제가 기도하면서 죄를 졌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이적,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신나게 고속도로를 다 달려서 거의 끝자락에 왔는데 갑자기 제 옆에 어두운 회색 승용차가 딱 쏘는 것, 이렇게 옆에서 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보고 창문을 내리라는 거세요. 그러니까 저 어떻게 창문을 딱 내렸더니 그제서야 경광등을 딱 켜고 자기를 따라오라는 거죠. 따라오라는. 그러니까 한국에도 이제 경찰차 말고 그냥 일반 차량인데 이제 암행하는 차들이 있는 거예요. 거의 제 차가 썬팅으로 직격되자 문만 안 열리면 그냥 가면 됐는데 거의 걸리지 않는 곳에서 제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저 도로 한편에 차를 세우고 거기서 부끄럽게 이 벌점 딱지를 받고, 예, 그리고 제가 벌점 받고 돌아갔습니다. 오라오면서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첫째, 돈이 너무 아까웠어요. 네, 돈이 너무 아까웠어요. 네, 둘째, 돈은 너무 아까웠지만 감사했어요. 네, 고마웠어요, 하나님. 야, 하나님이 이렇게 진짜 이렇게 교만한 내 마음을 채찍질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 뒤로는 절대로 차가 밀려도 버스 전용으로 가지 않습니다. 6만 원 벌금은 냈지만, 예? 6만 원 벌금은 냈지만 그 일을 통해서 제가 정직하게 살 수 있게 되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세요. 실패를 허락하세요.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혹여 그것이 나의 죄 때문에 만나는 일이라면 이제는 그 죄에서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이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내가 조금 불편해져도 그것 때문에 내가 죄를 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감사한 고난이 되겠죠. 감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고난의 때가 닥쳐왔다면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혹시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무언가 나에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 고난이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하는, 나를 정결케 하는 그러한 고난이 아닌가? 그리고 혹시 내 죄 때문에 인한 고난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은 합리화하거나 자존심을 내세워서 버틸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죄를 버리고 나올 수 있는, 고난을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문제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29번 문제, 좀 어려운 문제겠죠. 다음은 다니엘서 6장입니다. 다니엘서 6장을 펼치세요.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다니엘과 왕이 대화합니다. 왕이 이야기합니다. 여봐라, 다니엘을 당장 사자굴에 던져넣어라. 다니엘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니엘에게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 이야기했을까요? 아시는 분 손. 저 손 드셨어요? 네. 조금 아쉬워요. 제가 원하는 정답이 아니에요. 성경을 빨리 보세요. 6장을. 예.
예, 너의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예, 정답입니다. 나오세요. 자, 일단 나오세요. 우리 집사님 조금 아까웠어요. 정답은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자, 앞으로 나오세요. 예. 자, 김 좋아하세요? 좋아합니다. 다행이네요. 좋아하셔서. 박수 한번 주세요. 다니엘서 6장에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대하여 이야기하는 장면이 딱 2번 나와요. 딱 2번 나오는데 그 2번 다 이 다니엘을 부를 때에 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너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는 너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사자굴에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사자굴 앞에서 다니엘을 부를 때도 너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라고 6장 20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이 표현을 보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여기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항상이라는 표현이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이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아는 말씀이죠. 다니엘 6장 10절이죠. 왕이 내린 조서는 30일만 뭐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30일만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문 닫고 기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들킬까요? 안 들킬까요? 안 들키죠. 30일만 문 닫고 기도하면 됐습니다. 문 닫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볼 때 다니엘은 뭐예요? 30일만 문 닫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30일도 여전히 항상 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저처럼 버스는 차는 갈 때만 하나님 안 믿는 것처럼 그렇게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여기 공교롭게 다니엘서 6장 10절과 5장 22절에 공통된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그 말은 알고도라는 단어예요. 되게 웃긴 단어죠. 제가 골든벨 할 때 자주 쓰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 두 말의 의미가 전혀 달라요. 앞에 6장 10절에 알고도라고 하는 단어는요, 다니엘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은 고난당할 것을 알고, 아니 죽음에 처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섬기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알고도 뭐예요? 고난을 알고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섬겼다는 말이에요. 근데 5장 22절의 표현은 이 벨사살 왕이 자기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서 하나님께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회복된지를 다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알고도 뭐 했어요? 마음을 아직도 낮추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 기명을 가지고 술잔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그럼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디에 해당되나요? 고난당할 것을 알고도 항상 하나님 섬기는 다니엘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이 죄인 줄 알고도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고 있나요? 우리 모두는 그냥 우리 안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바깥에서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재림 교이냐 이렇게 불려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사랑으로만 일깨워진다. 하나님을 알면 그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알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대신에 고난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니엘처럼 말입니다. 근데 참 신기해요. 하나님 아는 일은요, 내가 한 1년 전에 혹은 10년 전에 혹은 한 30년 전에 막 뜨거웠을 때 그 하나님 알았다고 해서 지금 또 똑같이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쵸? 부부가 막 뜨겁게 사랑했는데 한 50년 살면 더 많이 막 사랑해야 되는데 좀 그렇지 않을 때 있잖아요. 그쵸? 끊임없이 뭘 해야 되는가 그 사랑을 확인하고 또 끊임없이 그 사랑을 표현하고 끊임없이 그 사랑을 알아가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늘 그래서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매일 새롭게 알아가는 기쁨을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항상 하나님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그래서 평생 아니 항상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예요. 자, 이거 작은 뿔의 종말에 관한 문제인데요. 작은 뿔의 종말에 대해서 다니엘서 7장에 보면 그러나 이것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뺏기고 멸망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 작은 뿔은 무엇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될까요? 7장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7장을 보고 찾으십시오. 26절입니다. 자, 아까 받으셨잖아요. 받은 사람 안 되고 안 받으신 분? 아드님들한 7장 26절. 7장 26절. 7장 26절. 자, 손 들었어. 우리 이제 심판 이제 정답이에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아까 전에 못 맞춰서 제가 마음이 좀 슴슴했는데 다행히 제 마음을 알으셨나 봐요. 막 대대고 심판 얘기를 하셨죠, 금방. 네, 심판 얘기를 하셨어요. 김 좋아하세요? 네, 다행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어려 혹시 김 못 받아서 서운하신 분 계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김 여기까지만. 그래서 손톱깎이 그거 그래도 메이드 인 코리아 37 거예요. 작긴 하지만 작은 선물이지만 귀여운 선물이지만. 예, 자, 다니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심판이에요. 다니엘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오죽하면 다니엘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름부터 시작해서 다니엘서의 가장 큰 주제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8장 14절이 우리 재림교회의 시작의 어떤 단초가 되는 말씀이었잖아요. 그렇죠? 다니엘 8장 18절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고 나서 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니엘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심판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 작은 뿔이 3번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예언되고 있는데 그 다니엘서에 나타난 그 작은 뿔의 종말 앞에는 언제나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심판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기다려지십니까? 두려워지십니까? 심판은 왜 이렇게 두려운지 모르겠어요. 그쵸? 전 심판하면은 쉽게 숙제검사가 생각이 나거든요. 숙제검사. 옛날에 숙제검사 하셨죠. 그쵸? 숙제검사 이렇게 선생님 숙제 내주면 이렇게 딱 검사할 때 딱 되면 딱 피면 뭐 종이 도장 탁 참자를 도장 찍잖아요. 그쵸? 근데 숙제한 사람한테는 숙제검사가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하나도 안 두려워요. 누구한테만 두려워요? 안 하는 사람한테만 두려워요. 심판은 누구한테만 두려울까요? 숙제 안 한 사람한테는 두려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순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지 않은 사람에게는 두려운 일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에게는 심판은 두려운 일이 아니죠. 오히려 심판은
기다려지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로워지기 때문이죠. 심판이 끝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숙제 검사에서 중요한 것은 숙제를 검사한다는 것보다는 숙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숙제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심판할 때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기보다는 중요한 것은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심판받을 백성으로서 심판받을 자처럼 매일 매순간 예수님과 붙어있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 되는 것이죠. 여기 이분은 최초로 요한계시록 골드벨을 울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가장 젊은 분 중에 한 분이었어요. 아이가 2살, 5살 된 아이를 데리고 키우면서 이 요한계시록 공부를 해서 올렸어요. 어떻게 공부를 했느냐 그랬더니 아이가 잘 때 9시에 같이 자서 아이가 자고 있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이제 공부를 한 거예요. 아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렇게 3, 4개월 공부를 한 것입니다. 근데 공부가 다 끝난 다음에 제가 이제 골드벨을 울리고 소감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소감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전에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 심판이 너무나 두려워져서 너무나 두렵게 느껴져서 감히 공부할 생각이 안 났는데 이번에 이 골든벨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해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 심판이 너무나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심판을 모르면, 성경을 모르면, 예언을 모르면, 다니엘서를 가까이 하지 않고 계시록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막연하게 심판은 너무나 두려운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말씀을 가까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거기서 심판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 심판으로 해서 내가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공의가 또 나의 의로움이 선언되어지는 그 심판이 얼마나 고맙고 기다려지는 일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심판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심판의 날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온 우주 앞에 확증되는 날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되었다, 맞춰지고 되었다 하시면 그분은 지성소를 나와서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땅에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인디안 마을의 주장인 한 노인이 어느 날 손자를 앉혀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선한 늑대와 악한 늑대가 있는데 이 두 마리는 항상 서로 싸운다. 그러면 어떤 늑대가 이길 것 같으니? 어떤 늑대가 이길까요? 손자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선한 늑대가 이길 것 같기도 하고 악한 늑대가 이길 것 같기도 하고 선뜻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할아버지께 다시 되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늑대가 더 힘이 센가요? 그러자 이 할아버지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정답은 간단하단다. 우리가 먹이를 준 늑대가 이긴단다. 말 되지요? 착한 늑대한테 먹이 주면 착한 늑대가 이기는 것이고 악한 늑대한테 먹이 주면 악한 늑대가 이기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수많은 선택이 우리 인생의 어떤 운명이 내가 그 선택의 시간에 어떤 늑대한테 먹이를 줬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내 자신만 계속 바라보고 있을 것인가? 예수님을 바라볼 것인가? 내가 내 자신만 자꾸 바라보고 남 탓만 하면서 살 것인가? 예수님의 사랑과 공의를 생각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살 것인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더 바라보시겠습니까? 어떤 늑대한테 먹이 주실래요? 착한 늑대한테 먹이 주셔야겠죠? 예수님 그분이 향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오늘도 그 십자가 안에서 거한다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좀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배운 말씀은 첫째, 뜻이 목적지를 정합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하십시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내 기대와 다를지라도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고난의 채찍을 통해서 우리를 돌이키십니다. 그 고난의 채찍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비결은 예수님을 매일 쳐다보고 사는 것이죠.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시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 행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기쁨으로 그분의 오심을 환영하는 우리 모든 세리토스 교회 성도님들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행복한 안식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은 연약했지만 여전히 저희들의 중보자가 되셔서 지난 한 주에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소망의 길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니엘서에 나타난 짧은 몇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 삶을 맡기고 우리도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복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어두운 길 돌아가는 길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특별히 또 병상에 계신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큰 수술을 앞둔 김영애 집사님도 기억하셔서 하나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